오늘도 매일 주신 기도회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월 16일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될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이제 어제 말씀에 한 덩어리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연보, 헌금에 관련된 이제 말씀 이제 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어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냐면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3명의 이제 형제들을 보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금을 하기 위해서 3명의 형제들을 보냈는데 그 형제가 누구였냐면 잘 알려진 디도가 이제 한 명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2명은 이제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뢰할 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을 지니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나와요. 여러분 요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가야 여러분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아가야라는 그런 이제 지명이 나오고요. 또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와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가야는 뭐고 마게도냐는 뭔가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가야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지역이 나오면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럼 어딜까요? 마게도냐 지역에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보다 북쪽, 약간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보다 약간 북쪽에 있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이게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거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그 헌금 모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헌금한다는 그 소식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잘 알려져서 그곳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또 헌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중간에 중단을 해버리면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완수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 3명을 보낼 테니까 그들 편에 이 헌금을 완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좀 집요한 구석이 있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중단된 거를 다시 가서 독려를 하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좀 집요한 구석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이제 헌금을 중단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것을 완수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바울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한 헌금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헌금을 중단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하셔야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이 누구를 위해서 쓰이는 거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질 그런 이제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웃, 다른 사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중단되게 되면은 그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 생각될 정도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이 헌금이 중단되지 않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 헌금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헌금을 왜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 목적으로 헌금을 한 게 초대교회 헌금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헌금은요 거의 대다수가 다 구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헌금을 주로 사용했던 것이죠. 저는요 높은 뜻 교회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사용할 때,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사용할 때, 신음하고 있는 이웃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을 사용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잘 하신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게 이 헌금이 쓰인다고 확신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헌금을 하신다는 걸 저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동기들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헌금 수입이 좋지 않다, 교회 사정이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꼭 항상 경기가 어렵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높은뜻 교회에 와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헌금을 잘 해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헌금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많이 이렇게 독려를 할 때 어떤 때인지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성전 건축을 할 때 많이 이제 헌금을 이렇게 독려를 하곤 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니까 여러분 꼭 작정 헌금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헌금은 교회 바깥을 위한 헌금이 아니요 교회 안을 위한 헌금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지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헌금 얘기 나왔다. 도대체 교회 가면 왜 자꾸 돈 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이제 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헌금을요, 교회 내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교회 내부를 위한 경우보다도 교회 바깥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구제와 선교의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헌금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헌금을 걷거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높은뜻 교회에서도 잘 많이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주 대담하고 과감하게 헌금에 대해서 무려 고린도후서에서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교회 바깥에 누군가를 위한 헌금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 헌금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가난한 누군가를 도울 때, 교회 바깥에 누군가를 섬길 때 그 헌금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성도님들이 억지로 그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하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교회가 할 때 당연히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직감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헌금을 적게 하면 우리의 뭔가 하나님께서 적게 채워주시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좀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 주셔야지.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셔야지. 이만큼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셔야지. 이게 6절 말씀이 마치 그런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것이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맥락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 그때 그 빈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또 그 빈 곳간을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이 성도가 어떻게 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 재정을 흘려보낼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내 곳간이 채워져서 부유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웃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 재정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적게 흘려보내면 적게 채워주시고, 많이 흘려보내면 많이 채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그 이웃에게 이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후하심과 관대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모든 착한 일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22살, 3살 이제 이랬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미 아버님께서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후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정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이제 홀로 일하셨기 때문에 3남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3남매였어요. 형제가 이제 셋이었죠.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겠죠. 뭐 이렇게 집도 가정 상황도 어려웠고 집도 이제 요새 뭐 연일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제 반지하 집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살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뭐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뭐 서빙, 뭐 배달, 신문 배달, 뭐 과외, 학원 강사,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달콤하고 참 그런 것인지를 많이 이제 배우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쁘게 아르바이트 하고 하면서 이제 막 생활을 할 때 저희 집이 좀 어렵다는 것을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갑자기 이제 재영아 너 잠깐만 나와봐라. 그러면서 이제 밖에 이제 나갔는데 이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우리 재영이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학업을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많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많이 먹먹해졌어요. 나의 형편을 알고 또 내가 어려운 상황을 알고 목사님이 우리 집 앞까지 와서 그 목사님도 사실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을 터인데 나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물질을 나눠 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낯설었거든요. 제가 초신자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많이 이렇게 나요. 마음이 담긴 헌금, 마음이 담긴 돈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구나. 누군가의 존재를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제가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기 위해서 많이 조금씩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는 우리 신대원 도서관이나 또 기숙사를 청소해 주시는 그런 아주머니 분들께 간식이라도 좀 더 사다 드리고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고 또 경비 아저씨께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고 그런 것들도 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뭔가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조그만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이렇게 작지 않은 그런 가르침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높은 뜻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저에게 그 목사님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후하심이 어딘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멈추지 않고 이렇게 흘러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정의연금이죠. 여러분 정의연금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힘겨운 사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재정이 이 현금이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봉헌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원하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헌금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하나님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 헌금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높은 뜻 독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교회 바깥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와 또 교회 바깥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껏 달려왔던 것처럼 열심히 앞으로도 달려나아갈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